준비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올 것이니까 성령 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2장에 보면은 실제로 성령이 모이는 120문도의 머리 위에 불꽃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씩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오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을 보면, 페이퍼를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제를 잘 정하고, 그리고 주제에 해당되는 자료들, 아리컬들이나 논문이나 또는 로 머티리얼 같은 것을 잘 모으고, 그리고 아웃라인을 잘 정하고, 그리고 자료를 잘 모읍니다. 노트 테이킹을 잘하고 정리를 잘 해서 분석을 그리고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결국 페이퍼도 잘 쓰고 논문도 잘 쓰게 됩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도넛 가게 주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준비를 잘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샘스나 코스트코 가서 밀가루를 몇 부대씩이나 매일 사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는 새벽 한 2시, 어떨 때는 1시에 나가서 밀가루 반죽을 준비를 해놓고, 또 도넛을 찍어서 미리 구멍 내고 동그랗게 만들어 준비해 놓고, 그리고 기름에 튀겨가서 진열해 놓는 이런 준비를 다 해 놓으면은 새벽 5시 되면 막 사람들이 이거 먹고 싶어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준비를 잘 해 놓는 사람은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교회 지도자를 뽑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에 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받기 전에 기도해야 할 것을 본문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람산 올리브 가든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 가든에서 한 안식일의 거리, 그러니까 1마일이 안 되죠. 한 0.75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감람산에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때 모이는 숫자가 120명이라고 하니까 그 다락방 크기가 좀 꽤 큰 것 같아요. 이곳에서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곳에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들은 사도들의 와이프들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남자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와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함께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함께 앉지 못하는 그런 일이 교회에조차도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자들이 남자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고릴료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영어로는 with one accord,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아규먼트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천 사건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영어로는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기도에 헌신하게 되었다. 기도에 몰입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고 성령께서 운행하게 될 때에 그 무리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윈 올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철치 히스토리언인데요, 교회 역사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해도 성령께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오신 일은 한 번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을 때에 그때 한 번만 오고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한 번 오시고, 또 그 이후에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오십니다. 언제 오느냐? 기도할 때 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확 부으실 때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그때 한번 성령의 경험을 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제레마이아 랜파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나이가 65살이고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즈니스맨이었는데, 이 사람이 뉴욕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 다락방에 기도하겠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이 다락방에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혼자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날 기도 마지막 시간 부분에 6명의 비즈니스맨들이 4개의 different denomination에서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첫 주에는 7명이 모였고 두 번째 주에는 20명이 모였고 그 다음 주에는 40명이 모였고 그 다음 주에는 100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후에는 이런 기도 모임이 10,000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만.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첫 번째 spiritual awakening,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1850년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자 이 성령님께서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움직이는데 하루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미국 전역에 걸쳐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면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자 그 2년 동안에 2 million people, 200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30 million이었는데 그 중에서 2 million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못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올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며 그 권능으로 전도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1850년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도에 헤브리디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국 그 옆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섬에서 한 패스tor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발바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한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two sisters가 나이가 한 80대 됐는데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건조한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건너편에 7명의 젊은이들이 성령 오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젊은이들이 한 반에서 농장에 있는 창고에서 모여서 일주일에 3번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젊은이들도 기도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야 그렇지 않구나. 젊은이들도 기도하려면 기도하구나. 그래서 이 세 무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wave upon wave of revival, wave upon wave of Holy Spirit. 성령의 물결이 넘치고 넘쳐서 그 아일랜드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소개한 사람이 아지스 페르난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NIV commentary를 쓴 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풀러 신학교에서 THM 석사학위를 하고 스리랑카로 가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유스들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뉴스 디렉터였습니다. 내셔널 디렉터인데 책을 한 17권 정도 쓰시더라고요. 그거 볼 때 야, 이 최영준 형제하고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최영준 형제도 젊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페르난도 이 사람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기 고향 스리랑카 아주 못 사는 그곳에 가서 유스들의 신앙을 한 37년 정도 됐더라고요. 디렉터로 일을 하면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 유스 패스터들을 지도하고 또 유스 애들을 직접 지도하는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영재 형제가 생각이 났고 또 우리 댄 선생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댄 선생님이 지난 교회 저 FSU 옆에 있을 때 거기에 유스 애들을 지하에 가서 가르치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나라 전체가 변할 수도 있고 한 아일랜드 전체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영국에서 활동한 독일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평생에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기도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 5사람을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한 15개월 됐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5년째 되었을 때 기도를 하고 나서 5년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 번째 사람이 6년 되었을 때 한 6년 되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이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람은 조지 뮬러가 하기는 못했지만은 죽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동생, 형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 그 기간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오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30분씩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오시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오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지인 중에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눈이 오나 여기 달라시나 눈 올 일은 별로 없지만은 비가 오나 날씨가 좋으나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한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지도자를 준비하다. 지도자를 준비해야 할 이유는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온 세상에 가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유다가 없어지고 이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의 지도자를 지금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은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로 나눠졌죠. 유다 지파는 2지파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스라엘은 10지파였는데 이 2지파, 10지파와 2지파가 나누어지고 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항상 10지파와 2지파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심발리컬하게 적용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11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없어진 유다의 자리를 지금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뽑을 때에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한 지도자를 뽑을 때 반드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조율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과의 이 조율, in tune with God, 하나님과 이 조율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코드가 맞는 그 사람을 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한 지도자를 집사님이나 장로님 뽑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뽑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또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인지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깊이 기도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를 뽑을 때 기준점이 있는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지내는 자를 뽑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을 뽑아라. 이것을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은 교회 출석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을 뽑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오시는 분을 지도자로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를 뽑을 때는 전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뽑으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전 교인들이 다 모였을 때 이 교회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이 앞에 선 지도자가 원하는 사람을 뽑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컨그레게이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뽑으라고 하는지 자꾸 디렉트 하는 그 일이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비를 던져서 지도자를 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120문도들이 두 사람을 추천했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추천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추천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도자를 뽑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세상적인 스펙이나 뭐 여러 가지 스펙이 좋아도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마음에 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다는 아주 이 갈랜드라고 하시는 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예수를 끝까지 따르지 않을 때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는 자는 이 예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들이다. 예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있듯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수를 끝까지 따르지 않을 때에 나에게 올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였고, 그가 맡은 일은 이 돈주머니를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돈주머니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그리고 마침내 큰 돈을 손을 대어서, 우리 성경에는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ield, 그렇지만 이 헬라어의 더 정확한 의미는 이것이 fa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농장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 농장에서 작물들을 키워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을 기획해서 돈을 빼돌리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따르지 않을 때의 그 결과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결국에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튀어나와서 죽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특히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지도자는 예수를 끝까지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날 그 결과를 계산하는 자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자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5장에 나오는데 4장 말비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크게 받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이 갖게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땅을 팔아가지고 이 사도 발 앞에 뒀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돈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판 돈을 갖고 와도 되고 안 갖고 와도 되는데 왜 이 돈이 판 돈 전부라고 이야기했느냐 라고 하면서 성령을 속였기에 너가 죽게 될 거라.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 자리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그 아내도 역시 속이는 사건으로 죽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면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끝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데마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4장 17에 보면은 그는 이 세상에 있는 job offer, 굉장히 좋은 돈을 연봉을 많이 주는 job offer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선교 사역을 바울과 함께 하다가 그냥 때리치우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일하겠다고 딱 시작을 해놓고는 뒤에 옆에 자꾸 디스트랙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사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다음 대타로서 이 예언자의 일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갖고 있던 소들을 요크 위에 걸치는 이 나무 요크를 전부 다 장작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소를 10마리 이상입니까? 그걸 다 잡아 가지고 로스트 구이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예언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쟁기를 잡고 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디사이플십의 코스트를 다 계산하고 이 사람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띠아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마띠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제자의 길을 가게 된 자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에 까지 가서 예수가 바로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죽었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교회에 한번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직분자를 지금은 뽑을 수 없지만은 뽑게 된다면은 그 직분자는 반드시 교회 출석률이 높은 사람을 뽑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가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맺고 있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잘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크게 임재해 달라고 wave upon wav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물결이 오고 또 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장차 있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를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